북곡과 안디옥교회 교회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 및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이 넘침으로 우리들이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르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또한 이 의자를 이렇게 둘러 엎으시는 대소동을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교회가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바자회인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선교 헌금으로 쓰려고 한다. 혹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그 기도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자회의 경우 자기가 사실 조금 적게 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하고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운영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또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회복이 제일 필요한데 정말 제일 힘든 것이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 같은 그 외치는 소리를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소리가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고, 또한 아이들이 얼떨결에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한 3-4km 떨어진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무는 곧장 말라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은 열매 맺힐 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이밍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셔도 왜 꼭 이런 타이밍에 오시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이밍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여진 그 나무가 말라가는 그것에만 신기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문제도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の日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も日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서 오고 갈 텐데 교통편이나 또 이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이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えます私はあなたに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弱さに表される主イエスのその力好みも魂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生きあるものよたたえよ子羊を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재능이 채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話イエスとはに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話はあなたに皆を呼ぶ声全地に湧き上がり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たたえ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주년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기획에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강구한 귀한 심령들과 그 가슴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